스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막 숨이 가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너무 슬플 정도로 힘든 것을 제 속에서 느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냥 신기한 일이 있네라고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의 이 음란하고 이 퇴폐한 이 현상 앞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 15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도하라고 우리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제 한 15일 동안 우리가 부활절까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러운 나라 안 써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첫째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부터 그 깨끗한 물줄기가 사회 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타락한 영혼과 공동체를 그 나라를 하나님 쓴 적이 없어요. 이 나라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민족의 제약들, 여러분 N번방 이 사건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회 고위층이나 좀 산다고 하는 지식층들도 그걸 다 그냥 심상히 여기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할 나라죠. 기독교가 사회에 정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여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때마침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대로 그 순서대로 주셨는데 그게 오늘 14장 1절이에요. 긴 본문을 선택 안 하고 14장 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계신 분 중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걱정합니다. 근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지난번의 이야기처럼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떠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떠난다. 이 얘기를 계속해도 저들은 그걸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이 저희들을 떠날 것처럼 느꼈던 분위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저들이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더욱이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 본문에 보면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는 어렴풋나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얼굴이 사색이 질렸어요. 좀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올 수 없다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길을 너희가 올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어디로 가나? 걱정이다. 근데 죽으러 가시는 것 같아, 느낌이. 나는 못 가. 근데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은다고 그랬더니 너는 못 쫓을 뿐만 아니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하리라. 닭 울기 전에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베드로만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그런 거예요. 다 보혜사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 육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 마음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 경제도 어렵다, 교회도 그렇다, 가정도 그렇다, 근심된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제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마음에 몹시 당황하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근심 안 해야지 한다고 근심이 사라집니까? 안 그래요. 지금 설교하면서도 가끔가다 저는 어떨 때도 근심이 찾아오기도 해요. 찾아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심하면은 정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다 근심이 찾아오지요. 뭐 앞날 생각하니까 근심 찾아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아는 얘기를 계속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근심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근심하는 일은 그의 인생의 삶의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몸에 병이 안 나는 사람이 없고, 근심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삶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근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평강과 근심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나를 믿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데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얘기를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 근심이 생기는지를 먼저 점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왜 근심이 오는지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옵니다. 뭐가 없으면 근심이 온다고요?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불안이 사라져요. 예를 들게요.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 돈을 내가 믿고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 사람 믿을 사람 못 돼. 난 믿고 줬는데 그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돼 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에 걱정이 돼야 한대요. 그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아주 신용이 있어가지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거 갚아. 걱정하지 마. 그 말 딱 들으면 근심이 또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 믿을 것을 믿고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믿지 못할 것을 믿다가는 나중에 아주 큰 패를 당해요. 진짜 낭패를 당해요. 근데 믿을 수 있는 분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도 묻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근심은 뭐가 없는 데서 온다고요? 믿음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더라도 예수님이 뭐 간다 그래요.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그의 부활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에게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의 부활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죽어도 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는 그 믿음, 그 부활의 믿음, 그리고 그 소망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부는 풍랑과 같아서, 배와 같아서 막 어디로 갈지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또 배를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키로 이거를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고 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데서 근심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근심된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라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 안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총체적으로 전 인류가 지금 전부, 미국도 지금 돈을 다 풀고 막,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대공황의 시기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 좋다고 전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바라볼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고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근심은 또요, 그 마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강이 없는 데서 나와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게 근심이에요. 그럼 마음의 진짜 평안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나 마음 평안해야지, 좋은 것만 생각해야지, 막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심리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의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요 오래 못 가고요. 그건 덧나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또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약물 복용하고 그냥 망각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걸 피고 막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걱정되니까 그 잊으려고. 그래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고통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요, 성령님의 내주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그 사역이 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심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저도 많아요. 저도 꽤 있어요. 나도 조금 살았잖아요.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때들 보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와요. 안 그랬으면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막 우리는 죽음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부활한 사람, 예수 부활 안에 거한 사람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걱정해야 되냐? 내게 성령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근심은 평안을 잃어버릴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해요. 그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요. 우리 마음에 이 같은 역사가 없을 때 이런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으로 주는 위로, 말씀으로 주는 그 평안함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안을 창조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렸을 때
막 울고 해도 엄마가 딱 오면은 갑자기 평안해져요. 우리 손주 지성이도 이렇게 막 울다가 우리 주실이가 와갖고 주실아, 지성아 하고 나면 그냥 언제 울었든지 그냥 갑자기 얼굴에 햇살이 들면서 평안을 찾더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 갖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어찌하여 내 영혼이 낭망하는고, 낙심하는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가진 믿음의 원리가 다윗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내가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 세상에 주는 평안으로 오는 것들이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건데 그것이 지금 다 사라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평안은 주님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전쟁 와중이라도, 굶어 죽는 아사 직전이라도, 병이 걸려서 좀 병원에 실려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게 해답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해답이 내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사느냐. 왜냐하면 진짜 지금 필요할 때예요. 아마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이제 임상을 하실 시기가 다가왔어요. 한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와요. 장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계산이 안 나오네. 여보, 큰일 났다 이거. 그래 말이야. 답이 안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래 답이 안 나오는 사람 꽤 많아요 지금. 제가 주변에 보니까 목회자들도 어려운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임대비를 못 내가지고 장래에 답이 안 나와서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갈까 걱정하면서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장래 일에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끙끙거렸어요. 왜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생각하니까 성도들의 생활도 생각해 보니까 빤한데 다 아는데 걱정스러워. 근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묵상하는데 너 왜 이렇게 걱정하냐?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 안 돼요. 이쁘게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 앞으로 빤하잖아요. 예? 힘들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해야 돼요. 다시는 또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근심하지 마라. 내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여러분 속에 계산이 안 돼도 여러분이 그냥 아기가 엄마 품에 아니면 그냥 전쟁 중에서 평안한 것처럼 여러분 주의 품에 안기시며 주님을 더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더 의뢰하는 그런 여러분의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당장 닥치는 이 호구지책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6.25 전쟁 가운데서 이겨내시고 여러 가지 격변의 시대 다 이겨왔어요. 이 나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고통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어쩌면 이것이 신앙을 새롭게 담금질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싹 바뀌어서 좋은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문제는 접니다. 또 저희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잊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어렸을 때 보면은 막 가정에 어렵고 막 하면 끼어들고 엄마 걱정 안 해 하고 옆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들 많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고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멘하고 받아들인 말씀을 입으로 아멘하지 말고 그걸 진짜로 신뢰하셔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말씀 때문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그 단순함이 가장 고차원이요. 가장 초능력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그건 그냥 내 마음 편안하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걱정스러운 거는 걱정스러운 거야. 아니에요. 그 잊어버려요.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주 단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인도의 확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확신. 여러분 죄를 회개했을 때 사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김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오늘따라 굉장히 위로가 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안에 평안이 누려지는 주의 내주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이 다른 게 있으면 저도 하나님 말씀 받아. 하나님 이런 방법도 되잖아 하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 의뢰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일은 주를 의뢰하는 데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나이다. 시편 110편 4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견고히 잡고 그 말씀에 내 생애를 맡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뢰입니다. 하나님 무슨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옆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지금 마스크 쓰고 그냥 완전 무장해가지고 바이러스 오지 못하고 방역을 하고 이게 앉아있지만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귀가 막힌 귀를 가지고 그냥 빨리 끝나고 가야지 또 여기서 좀 오래 있으면 또 하고 막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귀를 딱 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사람한테는 임재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실존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생히 보는 것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의 근심이 세상일에 대한 염려로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일. 염려라는 말은 근심과 이웃사촌이에요. 염려라는 말과 근심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요. 염려라는 말과 근심이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
우리에게 이 염려를 물리쳐야 근심이 사라져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가 물러가야 근심이 사라진다. 인생의 염려는 뭐 때문에 오냐? 거의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 일. 특별히 인간의 염려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로 다 염려해요. 거의 염려. 또 하나는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가지고 염려는 별로 없어요. 거의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염려를 해요. 돈, 권력,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던 요즘에 지저분한 이런 그런 이성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오는 게 아닌 그런 죄악의 단맛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에 이걸 통해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 염려 거의 의식주 문제에서 찾아옵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방법은 염려의 걱정,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염려에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주께 모든 그 염려거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대신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염려거리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염려를 못 맡기겠어요? 아직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는 즉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 배짱 부리는 건 아니고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분을 신뢰해요. 그래서 맡겨요. 그 가운데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도가 되지, 믿는 분에게 기도가 되지, 안 믿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허탕이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 간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맡겨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붙들고 막 이렇게 명령하듯이 권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바보처럼 그거 안 맡기고 너 혼자 불안해. 맡기면 안전해. 거금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딱 맡기면 한국은행 망하기 전까지는 그 돈이 없어지지 않는데 내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맨날 불안해하고 있으면 거기다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한국은행보다 더 안전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협조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자에게 오는 게 근심이 사라져요. 평안해져요. 가벼워져요. 뭔가 내가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체는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목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이것도.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이 뭐야? 거의 염려예요. 그 염려로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의식주 문제고 안 해도 될 것도 해요. 막 그냥 그 인생을 내가 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셔요. 저가 권고하심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통하는 거예요. 근심에도요, 좋은 근심도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요. 아까 근본적으로 근심이 안 좋다고 하는 데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근심. 네.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근심. 하나님 자녀로서의 근심.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 이제 우리가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뭘 갖다 주는지 알아요?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망길로 가지 말라고 그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세상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영생에 거할 수 없어요. 그 근심하다가 그 근심에 찔려 죽어요. 모든 정신적인 질환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 그 신앙이 제대로 성령 받고 나면은 정신병의 치료의 원인적인 치료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자기를 찌르고 있는 노이로제, 강박관념 이런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막 놓치지 못하고 막 노이로제 걸리고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근데 신앙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모든 걸 맡기고 나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놓지 못겠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병이 오는 거예요. 와,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다 책임지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다 맡기세요. 나 이거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그 지 생각이야. 그 당시 그거 놀 때 살아.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리스도의 근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심. 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은 뭐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힘의 능력이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고 주 뜻대로 살까 이런데 그런 근심은 이상하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삶에 막 역동적인 생명의 힘을 준다니까. 근심인데도 이상해. 그 근심은 사는 근심이요. 여러분 그런 근심이 없는 사람은 오늘 그런 근심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관주 목사님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차가 없어서 맨날 고생한다는데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근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셔. 믿습니까? 왜 그래요? 이 안에 근심인데도 종류가 방향이 다르니까 사는 쪽으로 가는 근심은 그의 인생과 삶을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역사를 해요. 진짜.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말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로 폭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역사가 될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 근심 속에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줄여 죽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래도 근심되는 게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근심되는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도리어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아멘.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지지 않는 그 방향 전환이 안 되면 그 근심종이 죽기도 하고 그 근심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나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죄 많이 짓고 삽니다. 염려하면서 살면 또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오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훈련이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어떠하냐?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마음이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떳떳해야 할 텐데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이게 강하게 오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근심은 뭘 먹을까 말까 더 취할 거라는 것에 취하고 더 얻고 더 땡기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근심이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너무나 이렇게 넘어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자비가,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정말로 평안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어떤 게 있냐? 골육을 위해서 근심을 해야 돼요. 골육. 자기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제 자매 친척들 가만 안 놔둬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안 가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고 함께 축복을 나누고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 세상 근심 쪽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내 것 챙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영혼 살게 해주세요. 그 사역이 축복되게 해주세요. 그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근심인데 이거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통으로 연결되는 근심인데 그 근심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간구.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간구. 그거예요. 그거. 그 근심이 있으면 뭐가 처방이 되는지 아세요? 세상 근심이 처방이 돼요. 이쪽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찾아보면 세상 근심에 놀아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세상 근심에 놀아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돈. 그게 목사도 할 수 있어요. 장로도 할 수 있어요. 다 성령 떠났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전부 하나님 이름 팔아서 많이 들어왔다. 내 거야 다. 내 거 건드리면 죽어. 저놈 똑똑한 것 같아. 잘라내야지.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축복은 내 거. 내가 다 누려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에게도 침범되면 충분히 그렇게 부패될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 속에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면 그 철저한 보너스로 주는 게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요. 어떤 빈핍함에 있어도 이상하게 넉넉하게 살아요. 마음이 편해요.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육적인 상태를 비교하지 않아요. 주님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내 안에서 새로움을 입는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데도 날마다 새로운 건 뭐냐? 날마다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믿습니까? 정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육체적으로 세상 근심 때문에 걱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륙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 친척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어떤 걸 근심하냐면 교회를 위한 것이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공동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3대 사역이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똑같아요. 이 교회는 이 땅에 당신의 현현으로 공동체로 세워진 몸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교회에게 향하는 것이 예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복음서 보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뜻, 성품, 그 사역, 그것을 그대로 공동체로 성령이 임한 공동체로 그 예수님의 몸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허탄한 것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막 정치 참여하고 이 세상에 권력을 사는데 앞장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냐? 교회가 올곧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내 삶의 호구지책의 수단이 돼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선교, 구제, 나눔, 그리고 그 일상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 같은, 열매가 특실하게 열려지는 풍성한 나무가 되는 교회, 그것이 되도록 근심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 늘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눌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염려는 별로 효과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골육신체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세상 근심에서 매어가지고 살도록 안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그를 붙잡으시고 그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이루게 해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필요 없이 완전한 평강을 누리려면 죽으면 돼. 주님 때에 대해서 주님을 들려서 천국 가면 됐지만 이 땅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살아야 돼요.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할렐루야. 어차피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혀갖고 그냥 불의의 병기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서 의의 병기로 싸울까의 싸움이 인생들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우리 매일교회나 여러분이 이런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심을 해도 좀 하늘나라 속한 근심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답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났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이고요. 얘네들 그 사람들이 기본적.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근심하는 마음 버리고 나를 신뢰하라, 그래 말이에요. 나를 신뢰하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근심의 어떤 사인이 찾아올 때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좀 잠깐 제가 또 세상 근심할 뻔했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신뢰의 고백을 하고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도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앞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의 찬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딱 오잖아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주님은 근심에 잠겨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네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다 맡았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죄짐까지 맡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도 다 싸잡아 다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신 짐을 맡겼다고 하면서 또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지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죄짐도 지고 가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공고한 짐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평안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은 돌봐주시는 분이 믿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도 오차없이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명령,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고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묵상 과정이에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향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거 내게 주신 말씀이네요. 내게 약속한 말씀이네요. 그 사람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이네요. 그렇지. 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말씀들을 제가 신뢰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확실히 신뢰하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관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주님은 그것이 딱 약속이 된 순간, 믿음으로 브릿지가 딱 다리가 연결된 순간부터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준 그 약속을 주님이 실천하셔요. 주님이 실현하셔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 했죠? 이제 또 근심할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세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괜찮아요. 당장 내일 또 오면 주여, 내가 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런데 또 내 습관대로 또 세상 근심 찾아왔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주님 내 삶을 내 손 잡고 인도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래, 잊지 말아라.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그리고 그것대로 오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목사님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세상 근심할 뻔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해야겠다. 딱 기도. 그러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건 인간 김병수가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주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나라가 힘들고 막 코로나가 있고 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나라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주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심 중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근심 중에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담 중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또 사업으로 실패해서 경제적인 공고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병 가운데는 고쳐주시고 역경 가운데서는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그 평안을 누리는 즉시 주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위경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죄 가운데서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단편적으로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내 환경에서, 내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신 주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죄를, 내 영혼을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은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도 부족한 저도 또 돌아서서 삶의 어려움이나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인간적으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증거하기 전에 저부터 회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어려운 환경과 삶의 역경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다에 빠지던 베드로가 손을 얹겨 주여 구원하소서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